이번에 책을 한 권 또 냈습니다. 책 이름은 1.1획 말씀 묵상이라는 책으로 제가 이제 11번째 책을 에세이까지 포함해서 12권째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우리 교회에 비치해 둘 테니까 2권 비치해 두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사전처럼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의 개념을 낱낱이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의 개념을 정리한다는 것, 성경에 있는 용어들의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말씀 내 본문 내에 공통되는 주제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종말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세,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지구가 종말을 고한다 그러면 이제 겁을 내고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종말을 고하는 것, 우리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종말을 맞는 것, 그것은 한편으로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믿는 자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은 카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hope 영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완성되는 것, 그것을 종말이라고 부르고,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완성, 승리, 그것을 성도들은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제가 발간한 이 책은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 가지를 들어서 하나하나 거룩이 무엇이냐, 영광이 무엇이냐, 언약이 무엇이냐, 또 예배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말씀의 마지막 최종 승리의 그 종말의 날을 바라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원수 때문에 고생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시편 보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이것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와 반대되는 영혼 개념이 아닙니다. 내 온 존재, 내 모든 존재를 더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시편에 내 영혼 그러면 그것은 우리 죽어서 무슨 빠져나가는 육체를 이탈하는 그런 영혼 개념, 그런 게 아닙니다. 시편에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혼이라고 번역된 모든 것은 내 온 존재를 가리키는, 생명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온 존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까닭은 왜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권력을 잡고 원수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원수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앞에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시편 15절에 보면은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래 고백합니다. 원수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은 이 원수를 무너뜨리고 이 원수를 물리치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게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 돈 없는 사람,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를 잘 못해갖고 어찌게 된 판인지 인류대학을 못 가갖고 맨날 일용 노동자로 사는 사람, 그가 출세할 길은 없습니다. 그가 억울한 게 있어도 아무리 외쳐도 그를 편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고대에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 그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노예들입니다. 노예. 종들, 노예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고종이 죽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워갖고 그게 서양식 제도로 하나씩 바꾸어 나간 중에 서양의 침탈과 일본 제국주의 침탈을 받아서 모든 것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서양식 제도는 뭡니까? 그 서양식 사법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신분제가 폐지됐습니다. 신분제 폐지는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종놈들이 다 해방된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는 고향 마을 옆에 서시 집성촌에 가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까지도 그 마을에 신분제가 있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뱃사공하는 집안이 있었어요. 뱃놈 집안이에요. 마을에서 쌀을 거두어서 매달 생활비로 사례비로 줍니다. 그 사람은 그 낙동강의 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평생 운전하는 일을 합니다. 뱃놈입니다. 싼 것이에요. 또 보면은 그 신분제가 폐지되지 않은 그런 마을에는 머슴제도가 있습니다. 머슴. 우리가 어릴 때 양계를 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학교 선생을 하면서 월급이 얼마 안 되고 자식은 많으니까 부업으로 양계를 했어요. 양계를 또 너무 크게 해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머슴을 들렀어요. 머슴. 총각 둘이를 고용을 했습니다. 근데 마을에 못 먹고 사는 집의 청소년이에요. 먹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조건이에요. 선생님이 시키나 혹시 먹여주다가 공부를 조금 시켜주면 더 좋고, 이러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 우리 집에 머슴으로 온 것을 지금 기억합니다. 양계가 나중에 쫄딱 망해갖고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고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2조 때 말기에는 전 인구의 55% 되는 국민들이 다 하인 노예들이었어요. 이 노예제도를 정착시킨 사람이 내 동생의 연구에 의해서 들어보니까 세종대왕 때 노예제도가 완전 완비되었다 그래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종들의 그 문서라든 걸 다 없애고 이제 누구나 다 자유로운 국민들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종들은 성씨가 없었어요. 이가, 박가, 김가 이런 게 없었어요. 저마다 성씨를 다 택해갖고 족보를 하나씩 다 깨어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가, 김가를 했더니 왕손이 이가를 제일 많이 택해갖고 이가가 제일 많이 졌다. 그런 얘기도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역사 안에는 불의가 판쳐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소수의 엘리트가
이 많은 사람을 지배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어떤 형태로든지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고통 속에서 부러지는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은 오늘 16절에 보니까 주님이여 나를 돌아보아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심히 외롭고 괴롭습니다. 이 괴롭다는 온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번역하면 나는 무척 가난합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외치고 부르짖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은 곧 종말을 향한 염원이 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은 끝이 나면 좋겠다, 그것입니다. 이토록 내가 고통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해 뜨면 나가서 광산 노동을 하고 또 혹독한 노동의 채찍에 맞아서 고통스러운 이 세월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강렬한 염원이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있을진데 할 때 이 소망은 이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종말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희망이 됩니다. 영어로는 hope가 되겠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희망사항이 달성되는 것을 이사야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들, 낡은 것들은 이제 기억돼도 안 되고 마음에도 떠오르지도 않을 거야. 다 사라질 거야. 무슨 말입니까? 쓰라린 기억은 다 없어질 것이다. 아팠던 이야기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노예를 소처럼 뿌리고 당나귀처럼 뿌리는 그 악한 역사는 이제 종식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그러니 새가 내가 창조하는 것을 너희들은 길이길이 기쁘고 즐겁고 즐거워하여라. 이제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 거기에는 폭력이 없고, 거기에는 악한 자들이 없고, 거기에는 내가 새로 창조한 새로운 영이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 모든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행복을 누리게 되도록 내가 새롭게 창조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는 시편 있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지만 이 이사야에 있는 비전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 먹는다. 이리가 뭡니까? 늑대. 늑대들이 풀을 뜯어 먹어요. 이 늑대들이 육식을 포기한 겁니다.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소가. 그 여물을 먹는 소를 닮아가지고 사자가 와서 같이 풀을 뜯어 먹어요. 사자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또 뱀이 동물을 잡아먹거나 물지를 않습니다. 뱀은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먹을거리를 말씀하시는데 1장 30절에 1장 29절에는 사람이 채식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1장 30절에는 모든 동물도 다 채식을 한다.
하도록 내가 창조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하신 모습대로 다 회복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폭력 관계는 사라지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을싸안는 사랑의 관계만이 있을 것이다. 는 종말의 비전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희망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은 이미 벌써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예견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비전은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책에, 그것도 제일 끝에 21장 그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기존의 체제는 사라졌다. 그리고 새 세계가 왔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라.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이다. 죽음은 없다. 네.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다 없어진다. 네. 처음에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간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빛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리라. 생명수 샘물,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목마른 자들에게 주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으리라.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은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이 생명의 물을 다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허무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의 가시가 뽑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있던 미망과 무지의 눈이 감겨졌던 것이 활짝 떠지기를 바랍니다. 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물을 잔뜩 퍼마시고 다시는 우리가 이 갈증으로 시달리지 않는 우리의 전주화평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15장, 13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 새하늘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 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정말 적겠네요. 얼마 안 되겠네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좁은 문은 뭡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넓은 것을 찾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적다.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더더구나 적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안일하게 세상 것 누리면서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똑같은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뀐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다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져요. 날마다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새로운 사고가 왔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고입니까? 사랑하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재밌는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많은 은혜가 돼요. 이서에다가 어떤 분이 시작한 일이에요. 냉장고를 만들었대요. 큰 냉장고를. 거기다 이제 제목이 행복 나눔 냉장고예요. 행복 나눔. 제가 행복 나눔 공동체라는 걸 에린교회랑 이렇게 해서 시민 그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을 슬슬 하고 있는데 행복 나눔이란 말이 어쩌면 그렇게 또 똑같이 쓰여진지 참 감동이 왔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또 식재료들을 냉장고 안에 누구나 와서 넣어둡니다. 잔뜩. 그러면 없는 사람이 누구나 와서 가져가게 합니다.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와서 거기에 있는 식재료를 가져가서 심지어 쌀까지 그 안에 보관해 둡니다. 넣어둡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지금은 없었지만 내일 모레는 집에 먹을 게 남아 있어요. 그럼 도로 그걸 갖다가 넣어둡니다. 자발적으로 냉장고 안에 또 채워둡니다.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삶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서면에서. 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사람마다 그게 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갖고 과연 될까?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시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받아갖고 말씀의 빛 안에서 조명된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어떤 사랑의 행위를 해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섬기는 행위요.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것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섬기는 행위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재어놓고 내가 간직해놓고 내가 잔뜩 쌓아놓고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을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업을 합니까? 과감하게 시간을 줄여버려. 네. 하루에 6시간만 일해야지. 하루에 5시간만 일해야지. 탁.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해야지. 나머지 시간에 섬기는 일을 해야지. 네. 더 여유롭게. 수입은 작아져도 네. 더 여유롭게. 제가 침 맞으러 다닌, 아내를 데리고 침 맞으러 다닌 수강한의원이라는 데가 서울에 있어요. 요새는 안 갑니다만은 거기 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한의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그분 침을 전문으로 놓는 분인데 목요일은 무조건 문을 닫아요. 주말 문 닫고 목요일 문 닫고. 써놨어요. 목요일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써놨어요. 예약을 미리 안 하면 치료 안 해줘요. 예약하는 시간을 딱 지켜야 돼요. 아주 프라이드가 높아요. 환자를 대하는데도 아주 프라이드가 높고, 그러면 매우 친절하면서도 엄숙해요. 그러면서 근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날에는 또 보니까 화요일 오전에는 또 경희대학교 세미나에 갑니다. 문 닫아버려. 또 닫아버려. 그런데 오래전부터 환자들의 공지를 하면서 손님을 완전 예약제로 환자들을 보살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참 새롭다. 새로운 느낌을 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한다. 이것도 좁은 문이에요. 누가 내놓고 나누려고 하겠어요? 일도 하지 않는데 무슨 돈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이 숨 쉬는 삶 자체가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곳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권리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노동해야 밥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미 먹기 좋은 나무들이 다 자라나게 해주셨어요. 일해야 먹는 그런 사회는 악한 사회예요. 누구나 일을 안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에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어떻게? 말씀 쪽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의 관계를 영구평화체제로 가져가자고 제안하고 이제 군사회담을 하자고 서로 적대행위를 중재하자고 딱 그랬더니 거부를 당했어요. 네. 내외로 힘듭니다. 평화의 길은 매우 힘듭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북한의 평화를 협정하자 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 저 북한 놈들, 나쁜 놈들 저것들을 무슨 대화 상대가 된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어요. 북한도 말을 안 듣고 중국이나 또 일본이나 미국도 응원을 안 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운전대를 잡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운전을 하겠다고 이제 나섰으니 참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 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동안 우리들은 평화를 위한 기도를 교회마다 얼마나 열심히 해왔습니까?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행동할 때가 왔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내려주셔야 이 나라가 평화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에는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 전주에서도 올라가는데 전국 YMCA 연맹에서 철원내답 소승리의 평화선언을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 촉구대회를 또 가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평화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나서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 새로운 세계를 염원하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새롭게 우리의 이 종말의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온 존재가 새하늘 새 땅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눈물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 악한 막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